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해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계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궁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소산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백합화 곡조에 따라 부르는 사랑의 노래이고 또 고라자손의 교훈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따르지 않는 그의 자손들은 벌하지 않으셨고, 레위 지파 소속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왕을 위해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축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왕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인이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축사를 부탁하는데, 국가의 큰 행사인 왕의 결혼식을 하는데 축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축사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임금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를 임금님이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라고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임금님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임금님을 용사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강하고 용맹한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고대의 전쟁은 용사의 활약의 승패가 좌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임금님을 용사라 부르고, 임금님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임금님의 영화와 위엄을 보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원수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임금님이 세워야 할 것은 임금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온유 그리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치할 때 왕은 원수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만민은 용맹스러운 왕의 발 아래 쓰러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임금님의 통치가 자비의 언어와 군사적인 힘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도 역시 말과 칼이 같이 잘 준비되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임금님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공평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가 공평하다 그런 뜻이죠. 고대 사회의 왕은 현재로 생각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성경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하더라도 편들어서 두둔하지 말고 외모도 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편을 들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평함입니다. 이 공평함 후에 배려가 있는 것이지, 배려가 공평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공평함이 바탕이 되어야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왕에게 기쁨의 기름과 함께 향기로운 옷과 즐거운 음악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도 기꺼이 축하해 주시니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잘 누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 9절부터는 임금님의 신부인 왕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계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악한 풍습과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과거의 잘못된 즐거움도 같이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즐거움 다 잊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음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먹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기까지 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있던 때에 재앙을 입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한 탓에 제가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임에도 이전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태도는 순결하지 못한 신부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후가 누리는 영광을 노래합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순금으로 수놓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왕비가 되는 순간 그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전에 비천한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왕과 결혼하는 순간 이제 왕궁에 살게 되는 것이고
궁전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왕비가 되어서 왕궁의 모든 영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6절 17절에 보면 왕의 가문에 대한 축복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왕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왕의 아들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만민이 왕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님과 왕비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자가 될 것을 축복하고, 또 임금의 이름, 왕의 명성을 만민이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와 위험을 입으신 왕에게 어울리는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궁무진한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늘 증거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있으면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분에 걸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것 영원히 새하여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늘 소망 삼고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한 날 한 날 주님과 아름답게 복된 삶을 용이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늘보다에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과 기적으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늘 찾아오실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